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과 대화를 하시는 중에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너무 잘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완벽하게 믿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이 말씀을 하셨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므로 오해함이 아니냐. 잘 믿고 있지만 그들이 믿고 있는 믿음은 그들의 믿음이었어요. 오해죠, 오해. 그들은 완벽하게 믿고 있었지만 문제는 자기들의 생각 수준에서 믿고 있었다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시죠. 이 오해는 이들의 문제가 아니고 인류 역사 이래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전체가 오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오해의 삶을 살아왔고 물론 앞으로도 당연히 오해의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삶이 이해의 과정이기 때문에, 삶 전체는 이해의 과정이기 때문에 동시에 오해의 과정입니다. 이해는 오해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하나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해한 건 다 오해임을 깨닫는 것만 이해했죠. 그래서 오해를 하지 않고는 이해가 없어요. 이들은 아주 훌륭한 분들이라는 걸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하시는데, 우리는 또 이 성경을 이들을 책망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읽습니다. 예수님은 책망을 하실 수가 없는 분이거든요. 하신 적도 없을 뿐 아니라. 어찌됐든 이들이 오해를 했는데, 예수님은 이들의 문제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인생의 모든 과정은 이해가 전부죠. 이해한 만큼 내 존재의 삶이 경험되어지고 누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내 삶의 열매고 그게 내 존재죠.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짐승과 똑같죠. 그런데 크게 오해하면 크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크게 오해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정도 종교 지도자들은 크게 오해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도 아이들은 오해를 많이 하지만 크게 오해 안 해요. 어른들은 반드시 크게 오해합니다. 어른들은 어쩔 수 없이 크게 오해하는 이유가 내게 자꾸 있다고 착각을 해요. 아이들은 착각은 안 하거든요. 내게 없다는 걸 알아요. 내 것이 없다는 거. 내 생각도 없고 내 능력도 없고 내 경험도 없어서 내게 없다는 걸 알아요. 근데 어른들은요, 그거 내 생각인데, 그거 내 경험인데, 그거 내 확신인데, 내 지식인데, 내게 어디가 있어요? 시간 속에서 세상에 의해서 다 하나하나 어느 순간 내게 자리 잡은 것 뿐이에요. 누군가에게 들었고 무언가를 보았고 무언가를 읽었고 무언가를 경험한 것이 전부인데 그렇게 오해를 많이 해요. 나는 내 생각 못 받고, 나 그거 내 확신이 있어. 나는 그렇게 살아왔어. 살아온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하나님이 다 살게 하셨는데 나이 들면 오해를 크게 해요. 저는 목회자로서 목회하면서 제가 제일 많이 오해한다는 걸 많이 경험해요. 아무래도 성경을 많이 읽고 설교를 많이 듣고 많은 걸 보고 듣고 끊임없이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오해가 굉장히 내게 깊이 뿌리내리게 되는 걸 많이 경험하죠. 우리는 그런 과정을 통해 하나하나 이해를 배워갑니다. 이해. 그들이 오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 계명인데 사람의 전통을 지키게 되어 있는 게 삶이거든요. 어느 것 하나도 언약 아닌 게 없는데 어릴 때는요, 오해를 적게 하는 이유가 성경의 말씀이 전통으로 몇 개 안 보여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전통으로, 이게 언약이 아니고 내가 뭔가 해야 될 말씀으로 하나하나 들립니다. 나에게 뭔가를 요구하고 나는 해내야 될 말씀으로 계속 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 과정들은 우리가 하나하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는데 꼭 필요한 과정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들의 오해를 풀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끝내시고 오늘 말씀은
우리가 흔히 아는 다락방 강화, 고별 메시지입니다. 이제 지금까지 하신 모든 일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동안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씀을 하셨던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고별 메시지에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해요. 왜 오해했냐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을 수 없고, 사람들이 해석하고 사람들이 보여주고 사람들이 설명해준 전통으로밖에 믿을 수 없는 것 아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을 믿도록 이 땅에 오셔서 이제는 하나님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신 거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느냐로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전통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있다고 수없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확신하고. 근데 하나님은 원함이 아예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원함이 있다면 하나님이 아니죠. 완전하신 분인데, 하나님께 원함이 있을 가능성은 영원히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가 뭐가 있냐면 긍휼을 원해요. 긍휼은 내 속에 간직되어진 사랑이 잠시도 멈추지 않고 흘러넘치는 상태를 긍휼이라고 해요. 그냥 사랑이 간직되어져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어떤 상황과 환경과 조건도 내 속에서 흘러나오는 사랑을 막을 수 없는 상태. 부모는 자녀를 긍휼히 여깁니다. 때로는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해도 안 돼요. 내 속에 있는 사랑이 흘러나오는 걸 멈추게 할 방법이 없어요.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실망시키고 나를 무시할 때도 있고 나를 외면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나도 무시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은데 안 돼요. 내 사랑이 계속 흘러나오는 걸 멈출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기 때문에 그냥 영원히 긍휼 외에는 원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요? 아니, 하나님이 필요한 게 있어야 섬기죠. 하나님의 원함이 있어야 섬기죠. 성경에 수없이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다고요? 당연하죠. 섬기라고 했죠. 제발 내 원함을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내 긍휼을 받아들이는 것. 다른 건 아무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게 없어요. 아니, 하나님이 부족한 게 있고 또 화가 나고 낙심이 되고 염려가 있고 걱정이 되고 실망을 하고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죠. 완벽한 영원 사랑이 밖에 없는 하나님인데, 그가 온 만물을 다 만드셨고 그 자체가 모든 것인데 뭐가 필요해서 우리가 뭘로 하나님을 섬겨드리겠어요? 그냥 하나님은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내 속에 긍휼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흘러넘치는 것을.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올바로 믿게 하기 위해 오셨다는데, 구체적으로 심판하는 게 아니라 구원. 수없이 심판하시죠. 얼마나 많은 심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근데 다 오해하고 있어요. 그건 구원을 위한 심판 외에는 해본 적이 없거든요. 나의 구원을 위한 심판 외에는, 나를 구원하기 위한 심판 외에, 내 구원에 가로막혀 있는 그 걸림돌을 심판하는 것 외에는 한 번도 심판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가 없어요. 긍휼밖에 없으니까. 원하는 게 긍휼 하나밖에 없으니까. 다만 우리는 오해를 하니까 수없이 심판하셨다는 하나님을 확신하고 있죠. 또 우리는 심판하셨다고 읽고 있고 또 의심하지 않고 또 심판하시리라는 걸 항상 확신하고, 우리는 그렇게 오해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이 불가능해요. 아니, 사람도요, 자기가 낳은 자식에게만큼은 심판하지 않아요. 내가 낳은 자식인데. 물론 그런 부모가 있지만 그건 뭐 다른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 외에는 불가능해요.
육신의 부모도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를 닮은 자기 형상과 모양으로 만든 사람을 심판해버리면 자기를 심판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심판이 없다는 걸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우리는 수없이 하나님의 정죄를 성경에서 읽지만 하나님이 정죄한 건 우리를 정죄한 적이 없고 내가 나를 정죄하고 있는 그 정죄를 정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하시죠. 하나님은 판단하실 수가 없어요. 자기가 다 하시는 일인데 만물을 자기가 만드셨고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을 자기가 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하게 하시지 않은데 단 한 가지 숨 한 번도 쉴 수 있을까요? 내가 했던 수많은 원망과 불평, 그 어리석은 선택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없이, 하나님의 하게 하심이 없이 가능한 일이 하나라도 있었을까요? 그런데 어떻게 판단이 가능해요? 물론 우리는 수없이 판단하죠. 끝없이 판단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판단이 없어요. 물론 판단하셔도 그 판단이 참된 이유는 다시는 판단하지 않는 사람이 되도록 판단하시는 것 외에는 판단을 하실 수가 없어요. 다시는 판단이 없는 삶을 살도록 나를 판단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판단이 없는 삶이 나의 진짜 삶임을 알게 하기 위한 판단을 하심으로써 판단하신 게 아니라는 걸 반드시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판단이 아예 없어요.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아이는 외국으로 공부를 하러 가고 어떤 아이는 아예 대학을 안 갔다고 그 아이를 판단할 수 있는 부모가 있을까요? 어떤 선택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좋은 판단을 하도록, 지혜로운 판단을 하도록 도우면서 끝까지도 없죠. 하나님은 우리 판단에 판단하시지 않고 그 판단을 통해 배우도록 계속 도우실 수는 있지만 판단은 불가능한 분이에요. 긍휼밖에 없는 분이 어떻게 판단이 가능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은 적이 없을 뿐 아니라 지금도 함께 하시지 않을 수가 없고 앞으로도 함께 하시지 않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확증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까지 육신을 입고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왜 오셨는가? 단 한순간도, 단 한 번도 분리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지금도 영원토록 분리가 불가능한 너와 나, 네가 나고 내가 너라는 사실을 확증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될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를 한 번도 판단하실 수 없는 하나님. 우리가 판단하는 이유는 나를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누군가를 판단할 때 그 사람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나를 판단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반사경, 거울이에요. 나는 내 속에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나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반사경 많은 사람과 세상을 보여줬죠. 세상이 그렇게 희망이 없어 보이는 이유는요, 내가 나를 희망 없이 보고 있는 모습의 거울을 하나님이 보도록 도우신 거예요. 누군가가 못마땅한 이유는요, 내가 얼마나 나를 못마땅하게 여기는가를 보여주는 반사경이에요. 우리는 눈을 뜨면서 나를 판단하거든요. 그리고 눈을 감을 때까지 나를 정죄해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모든 것들을 판단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 왜 저러지? 아, 이거 좋은 일이네. 아, 이거 나쁜 일이야. 아, 이거 틀렸어. 이 사람 문제야. 아, 이 사람 너무 나한테 좋아. 근데 그 판단이 매일 바뀐다는 게 참 신기하죠. 그 좋았던 사람이 미워지고, 그 미웠던 사람이 좋아지고, 그 옳았던 게 틀려지고, 그 틀렸던 게 옳아지고.
왜냐하면 우리가 매일 나를 그렇게 바꾸고 있거든요. 나에 대해서. 나를 좋아했다, 싫어했다, 미워했다, 기대했다가 무시했다가. 근데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알 수 없는 나를 보도록 한 모든 선물들이 세상과 사람들에 불과해요. 역사와 환경. 그러나 하나님은 어느 것도 판단하시지 않은 이유가, 자기를 판단하지 않으니까 반사경이 판단이 하나도 없죠. 내가 판단하니까 우리가 남을 판단하는데, 하나님은 자기를 판단하시지 않은데 어떻게 남을 판단해요? 판단이 반사될 수가 없는 분이죠. 우리가 믿어야 될 하나님은 바로 한 번도 나를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나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그 하나님을 믿으라 하시면서 또 나를 믿으라 라고 하세요. 또 나를 믿으라. 그러면 판단하시지 않는 하나님,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일까? 그 하나님은 한마디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반드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서 반드시 열매를 맺어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한 알의 밀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열매는 밀알이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절대로 완벽하게 역사 이래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아는 수준까지 열매를 맺어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없이 우리 오해로 누군가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기가 하나님과 똑같은 또 다른 하나님, 다른 신을 섬길 것이 없는 자기가 신인 걸, 자기 앞에 다른 신을 둘 필요가 없는 자기가 하나님과 하나인 걸 아는 수준에 도달하지 못할 사람이 있으리라는 확신이 있지만 그건 우리 확신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자기 일을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일을 완전히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열매를 맺어냅니다. 어떤 열매를? 밀알의 열매를. 그 열매를 맺어내시는 분임을, 절대로 이 열매를 맺지 않을 수 없음을 확증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대요. 인자가 온 건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주님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도록 돕기 위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올바로 알도록, 내가 누구인가를 올바로 아는 게 하나님을 믿는 거고 예수님을 믿는 거라는 걸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땅까지 오셔서 자기 목숨을 기꺼이 내어주시면서, 너는 나이지만 네가 나보다 더 중요해. 나에게는 네가 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보다 더 작아. 나는 널 섬기는 자야. 내 목숨을 다 내어놓고 한순간도 너를 섬기지 않은 적이 없을 뿐 아니라 앞으로도 너를 섬기지 않은 일을 멈출 수 없는, 너를 영원히 섬기는 자야 라는 걸 가르쳐 주신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정말 지도자는요, 추종자를 거느린 사람은 지도자가 아니에요. 지도자를 만든 사람이 지도자죠. 제가 교회를 시작할 때 하나님 주신 한 가지 소원은, 우리 교인들 모두뿐 아니라 우리 아이들 모두, 특히 어린아이들이 혹시 나를 보고 본인들이 얼마나 나보다 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고, 본인들이 얼마나 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할 능력이 있고, 본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더 훌륭한 사람인가를 꼭 알게 하는 일을 하고 싶은 소원이 간절했어요. 그리고 그 소원이 지금도 간절하고, 저한테 올 이유가 없어요. 저보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잘, 여러분의 하나님을 들을 수 있고 알 수 있고, 그렇게 되고 싶은 소원이 간절해요, 저는. 근데 최근에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좋게 보셨나 봐요. 그래서 저에게 그런 지도자가 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시간을 자꾸 요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당분간 제가 전화가 안 될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네가 기도한 좋은 지도자 되기가 어렵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동의하게 됐어요. 여러분, 참 왕은 백성을 거느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백성을 왕으로 끌어올린 사람이에요. 진짜 왕은요, 다 왕이 되게 하는 거예요. 알아서 다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게 하는 거예요. 다 왕노릇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게 하는 게 진짜 왕이에요. 여러분 손발이 알아서 다 움직이잖아요. 아니, 손이 뭐 알아서 움직이고, 발이 알아서 움직이고, 입이 알아서 움직이고, 심장이 알아서 움직이고, 다 알아서 움직이잖아요. 왜냐하면 머리가 왕노릇을 너무 잘하거든요. 근데 머리가 왕노릇을 못하면 손이 알아서 안 움직여져요. 발이 알아서 안 움직여져요. 주님은 완전한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다 왕으로 만드는 일을 반드시 해내십니다. 참 하나님은 가장 많은 종을 거느리시는 존재가 아니라 가장 많은 일을 섬기고 그리하여 그들 모두를 하나님으로 만드시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아들로 낳으시고 절대로 영원히 이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섬기는 일에 대한 자기 결단을 한 번도 바꾸신 적이 없을 뿐 아니라 영원히 바꿀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사람은요, 자녀를 섬깁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어요. 능력의 한계, 시간의 한계. 끝까지 섬기고 싶죠. 사람은요, 자녀에 대한 소원이 다른 사람보다 훌륭한 건 혹시 불가능해도 자기보다는 더 훌륭하게 되기를 원하는 소원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자녀가 나보다는 좀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소원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못 먹어도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나는 못 가도 아이들을 경험하게 하고, 나는 못 가져도 아이들에게 갖게 해주고 싶은 소원을 부모는 다 갖고 있어요. 육신의 부모는요, 내 자녀가 나보다 더 조금이라도 낫게 되기를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마음의 소원이 멈춰지지 않아요. 근데 그 소원을 이루지 못할 가능성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럴 가능성이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만들어낸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배운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완전히 규정하거든요.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해? 누구를 미워해? 누구는 안 돼? 누구는 돼? 사람의 전통이 딱 있잖아요. 기준이 있잖아요. 마음대로 우리가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자기를 실패하실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마음대로 여러 신들을 만들 수는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목적은 신은 도달할 수 없는 존재가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는 일에 실패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의 아들인 걸, 내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한가, 내 삶이 얼마나 영원한 영광과 존귀 속에 살아왔는가 인정이 안 되지만 사실은 그게 진리일 수밖에 없으며, 내가 지금 얼마나 영광 속에 지금이라는 시간을 가지고 있고 내 앞에 주어진 시간이 있다면 영원한 존귀와 영광으로밖에 가득 찰 수밖에 없는가를 아는 수준까지 우리를 돕는 일에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을 누구에게는 이루고 누구에게는 이루지 않으면, 누구는 자기가 안 만드셨어요? 누구는 다른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게 가능해요? 다 자기에게서 나온 또 다른 자기인데 어떤 부모가 자기 자녀를 똑같이 사랑하지 않을 방법이 있어요?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플 방법이 있냐고요.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100% 가능합니다. 우리는 사람이니까. 사람 세상에서는 가능해 보이죠. 가능한 일이 많고.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섬기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게 하나님 믿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죄가 어디가 있어요? 우리를 이 땅에 이렇게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알지 못하게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죄는 알지 못한 건데 그것마저도 주님이 자기 죄로 생각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결국 알게 하십니다. 그것마저도 자기 일이에요. 자기 책임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기꺼이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알게 만들어버리신 거죠. 뭘? 하나님이 자기보다 내가 더 보배롭단 말이 성경의 글자가 아니라 변할 수 없는 진리구나. 내가 아무리 나를 어떻게 인정하고 나를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규정해도 나는 하나님보다 더 보배롭고 존귀해. 내 눈에 너는 나의 보배고 나의 기쁨이고 나의 사랑일 수밖에 없다는 걸 예수님 보이신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정도로는 안 돼요. 그걸 통해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거죠.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 참 하나님은 누굽니까? 반드시 나를 그의 아들로 낳으셨을 뿐 아니라 그의 아들임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걸 아는 것, 참 하나님을 아는 건, 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누구에 의해서 규정되어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살아내신 삶이구나.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하나님이 살고 계신 삶이구나. 앞으로 내 삶이 하나님이 살아가시는 삶이구나 라는 걸 아는 것, 그게 영생이에요. 그리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내가 육신으로는 예수지만, 죽어야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 자신이 있구나. 예수와 하나님이 분리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내가 한순간도 분리된 적이 없고, 장세전에 하나님과 함께했고 지금도 함께하고 영원히 함께하는 나구나 하는 걸 아는 게 영생이고, 그걸 알게 하시는 일을 반드시 해내십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하나님과 예수는 분리된 적이 없어요. 하나 되셨죠. 그들도 하나 되게. 그들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과 내가 분리된 적이 없구나. 내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 거구나. 내가 살아온 삶이 내 삶이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온 삶이구나 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 예수님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예수님 믿는다는 건요, 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믿는 거 중요해요. 근데 진짜 믿는 건 그걸 통하여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야 돼요. 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창조 이래 단 한 사람에게도 해당되지 않은 적이 없을 뿐 아니라 지금도 해당되지 않은 사람이 없고 앞으로도 불가능한 말씀입니다. 만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겐가는 해당이 되면 그게 말씀이겠습니까? 언제는 해당되고 언제는 해당이 안 되면 그게 말씀이겠어요? 말씀은 영인데, 이 말씀은 단 한순간도 그대로 진리로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적이 있어 본 적이 없을 뿐 아니라 앞으로도 불가능해요. 우리는 주님보다 큰 일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안 한 적도 없고 안 할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주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의 종되는 일을 바꿔보신 적이 없거든요. 우리의 믿음을 따라 그대로 일해 오셨고, 지금도 우리 믿음을 따라 그대로 일하고 계시고, 우리 믿음을 따라 그대로 앞으로도 일하시는 일을 바꾸신 적도 없고 바꿀 일도 없고 바꿈이 불가능한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내 생각대로 모든 걸 섬겨주셨고, 주님은 내 생각을 따라오시기로 창조전에 계획하셨고 한 번도 바꾸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고, 내가 하나님 없다고 하면 하나님 없어지십니다. 지옥 있다면 지옥 만들어내십니다. 절대적으로. 왜냐하면 영원한 섬기는 종이 되기로 본인이 선택하셨고, 사람은요 섬기기로 결심했다가도 바꿀 가능성이 있어요. 내가 나한테 모든 권한을 주겠어, 네가 결정한 대로 따르겠어 하다가 네 결정이 너무 잘못된 것 같아. 부모들이 자녀에게 사업 물려줄 때 가끔 그럴 때도 있는 것 같아. 네가 마음대로 해라. 그러다가 뒤에서 누가 와가지고 사업 망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아버지가 아들한테 직접 말 못하고 다른 방법으로 간섭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아요. 사람도 지혜로운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끝까지 그냥 기다려요. 망할 때 망하고 멀리 보고, 지혜로운 아버지들은. 근데 하나님이 그러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겠다고 하셨는데, 나는 너희를 섬기는 자다, 너에게 모든 네 생각, 네 말에 완벽한 능력을 다 줬어. 왜냐면 너는 나니까. 내가 창조자인데 너를 창조자로 만들었어. 너는 내 형상과 모양이야. 네 말, 네 생각에는 창조 능력이 있어. 그리고 네가 생각한 말을 내가 그대로 할 거야 라는 걸 바꾸실 수가 있겠냐고요. 그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역사 일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보다 크게 살아왔고, 지금도 하나님보다 크게 살고 있고, 앞으로도 하나님보다 크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된 거예요. 지금까지 그대로 된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저는 기도했어요. 경제적인 여유가 있게 해주라고. 근데 계속 어려워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은 종이니까. 경제적인 여유가 있게 해주라는 말은 뭘 믿고 있냐면, 나는 경제적인 여유가 없다고 믿고 있거든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믿음대로 우리를 섬기기로 작정했으니까. 주님, 저는 사람들과 관계가 너무 좋지 않은 걸 해결받고 싶어요 라는 믿음은 어떤 기도를 하게 되냐면, 관계 좀 회복시켜 주세요. 그런데 믿음은 나는 관계가 안 좋다고 믿고 있는데 어떻게 그대로 안 되냐고요. 사업이 걱정이 많아요. 걱정 좀 안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업 아무 걱정 없이 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는, 믿음이 뭐냐면, 저 사업 걱정 안 될 걸 너무 걱정이 많이 돼요. 그게 제 믿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사업이 잘 될 수 있냐고요. 하나님은 우리 믿음을 따라오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감사함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 저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잘 되고 있으니까. 너무 잘 되고 있으니까. 아니 안 되었는데 그건 사람 생각이고, 잘 되었어, 그건 내 생각이고, 지금 안 되고 그건 내 생각이고, 안 된다고 다 그러는데 그건 사람들 생각이고, 진리 안에서는 안 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돼요. 근데 뭘 믿고 기도하냐? 안 될 걸 믿고 기도하는 거야. 우리 부부관계가 안 좋아질 걸 믿고, 부부관계 좀 도와주세요. 믿고 기도하니까. 안 좋은 걸 믿고. 우리는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보다 크게 살아오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음을 넘어간 적이 없어요. 우리 믿음을 조정한 적이 없어요. 우리 선택을 간섭한 적이 없어요. 무조건 존중해요. 그러면서
계속 깨닫게 해요. 어떻게 해야 더 좋은 선택을 하고, 어떻게 해야 좋은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아들답게 생각하고, 어떻게 해야 내 자녀답게 말하고 행동하는가, 계속 하나하나 스스로 배우게 하시죠. 절대로 조정하지 않아요. 절대로 만들어주지 않아요. 절대로 앞서가지 않아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깨닫도록 끝까지 영원히 우리를 섬기시오. 그리고는 마침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만들어내세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예수님의 말씀뿐 아니라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그래 오셨어요. 앞으로도 그러실 수밖에 없고, 내가 메뚜기라고 하면 메뚜기로 만들어 주실 수밖에 없어요. 주님은 내 말의 창조 능력을 전적으로 부여해서 따라오실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밥이라고 하면 그렇게 했을 수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나를 자기보다 크게 만드셨어요. 주님은 섬기기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자녀를 낳는다는 건요, 저도 자녀를 낳고 또 우리 아이도 자녀를 낳아 기르는 모습을 보면 정말 웃깁니다. 드보라야, 그냥 저 좀 그만 빼. 저는 손주가 안 보이고 드보라 보이죠. 드보라, 애가 우는데 어떻게 떼? 드보라는 아빠는 안 보이고 자기 아들만 보여요. 부모는 자녀를 낳은 순간 자녀의 종이 되기로 암묵적으로 작정했는데, 육신의 부모도 그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형상대로 만드시고 나의 종이 되는 걸 중간에 포기하거나 바꿀 방법이 있겠어요?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아무리 그 선택이 문제가 있어도. 근데 문제는 주님은 판단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도 그 선택이 다 과정임을 알고, 그걸 통해 반드시 주님의 뜻을 이루어내시는, 마치 옷을 짜는 날씨를 홀실인지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화를 내시거나 상처받거나 실망하거나 염려하거나 불안해하, 하나님이 화내신다고요? 우리가 만든 하나님이죠. 그때는 하나님 화내시고 나타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 종이니까. 욥이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욥이 뭐라고 두려워했냐면,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 욕되게 하실까? 마음의 믿음대로 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산 삶은 여러분이 다 만든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무엇에 의해서 불가능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믿음으로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데, 내가 뭘 믿고 있는지 말 들어보면 알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돈 좀 주세요. 돈 없다는 걸 믿고 있어요. 하나님 사업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사업 안 된다는 걸 믿고 있어요. 내 말을 들어보면 알아요. 하나님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잘 되고 있으니까. 그건 감사로 기도합니다.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해요. 감사로. 그래서 기쁨으로 기도해요. 평안으로 기도해요. 담대함으로 기도해요. 자유함으로 기도해요. 내 말 내가 들어보면 다 알아요. 하나님은 말 안 들어봐도 아는데, 나는 내가 내 말을 뱉어봐야 내가 뭘 믿고 있는지 아니까. 그래서 아들들이 다 죽은 걸 너무 감사하다고 하면 돼요. 내 말대로 됐으니까. 내 말대로 한 걸 내가 축복해야죠. 내 삶을 전체를 사랑해야 돼요. 내가 노예로 팔린 게 내 말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말을 사랑해야죠. 내가 낳은 자식들인데, 내 삶은 내 말이 만들어낸 창조물인데 축복해야죠. 우리는 할 게 사랑밖에 없고 감사밖에 할 게 없어요. 그럼 그것이 다시 말대로 축복이 되고 선이 돼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잘못 살아온 거 아무 문제 안 돼요. 감사하세요. 그럼 다 축복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잘못 살 거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걸 또 감사하세요. 그걸 통해 배우니까. 그래서 축복하시고 사랑하세요. 그러면 그게 다 아름다운 건축 재료가 돼요. 인생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폭포수처럼 쏟아질 수밖에 없는 삶인가, 예수님 보여주셨거든요. 상한 갈대죠, 우리는. 그래서 말 실수 많이 합니다. 꺼져가는 심지죠.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 많이 합니다. 그러나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결국 이기게 하세요. 반드시 이기게 하세요. 감사해버리면.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 아들로 살지 못하는 걸 배웠잖아요. 그 아픔 때문에, 그 실수 때문에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감사하면 그게 얼마나 나에게 큰 성장과 성숙의 기회예요. 우리가 어떻게 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질 방법이 있냐고요. 이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우리가 질 방법이 도대체 어디에 있겠어요? 우리가 가난할 방법이 어디가 있고 우리가 불행할 방법이 어디가 있어요? 불가능해요. 그건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내 삶의 종으로, 나보다 크신 분이 내 종인데 그게 가능해요? 내 종이 나보다 작으면 가능하죠. 내가 더 큰데, 내가 제일 크면. 근데 내 종이 나보다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내 종인데 아니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줬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어요. 수많은 원수들에게 우리가 우겨쌈을 당했습니다. 보이는 환경과 상황, 사람들의 유전과 전통이 우리를 정죄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자책하고 후회하고 드러눕고 원망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근데 그게 다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선물입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는 내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는 걸 배우게 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나로 살지 않았는가를 뼈저리게 경험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날로 그리스도로 사는 법을 하나하나 배워갈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말하면 돼요. 감사하다고. 아멘. 내 삶의 모든 결과를 내가 축복하면 돼요. 아멘.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아멘. 내 주어진 환경을 다 사랑하면 돼요. 이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는 걸 믿고 입으로 고백한 순간 결코 어떤 환경과 상황도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자기 부인만 하면 됩니다. 내가 생각한 생각, 내가 경험한 경험, 사람들이 말한 말, 세상이 수없이 가르쳐온 유전만 부인하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그리스도고 나는 하나님보다 큰 자에서 이렇게 살아왔고 또 그래서 내가 아픔도 겪었고 하나님이 나보다 크다면 개입했겠죠. 간섭했겠죠. 근데 안 하기로 작정하셨거든요. 섬기기로. 그래서 경험한 거예요. 내가 진짜 아들인 걸. 종과 아들을 구별할 때 진짜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지는 것을 통해 구별이 된대요. 종은 끝까지 책임 안 져요. 근데 아들은 끝까지 부모가 책임집니다. 하나님은요, 끝까지 책임져요. 절대 간섭하지 않아요. 끝까지 내가 지옥을 선택해도 끝까지 따라오세요. 그리고 도우세요. 그 속에서 도우시지 못 가게 하시지 않아요. 내 생각을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과 수없이 많은 경험들을 통해 보여주시면서 잘 선택하도록 계속 도우시지만 나보다 앞서가시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부인해야 돼요. 욥이 자기 부인했어요. 아, 이거 다 내가 한 거고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구나. 감사했어요. 아, 이 친구들, 이 후배들이 와서 한 말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섬김이었구나. 내가 선택하였구나. 감사했어요. 갑절의 복. 갑절의 복. 우리의 삶은 갑절의 복으로 날마다 경험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나를 믿어야 돼요. 아멘. 그게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아멘.
2000년 전에 나의 죽으신 그 예수님의 그 아픔을 믿는 게 아니라 그렇게 아프신 예수님을 통해 내가 누구인가를 믿는 게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아멘? 나를 믿어야 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건 나를 믿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하나님보다 큰 일을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수밖에 없는 걸 믿는 거예요. 아멘? 나를 믿어야 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는 자유 자체입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면 자유로울 거라는 착각, 사람들이 나에게 아무 말 하지 않으면 자유로울 거라는 착각, 누군가 내 자유를 억압할 수 있다는 착각은 가능해도 실존은 불가능해요. 어느 것도 자유를 줄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기도 제목이 있어요. 건축을 2번 했지만 교인들에게 자유를 주고 싶었어요. 오면 오고 가면 가고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교회를 섬기면 섬기고 안 섬기면 안 섬기고. 그래서 여러분들 자유롭습니까? 그게 자유일까요? 그게 자유예요? 그런 건 자유가 아니에요. 그래도 지금 오늘은 불편한데, 돈 많아도 지금 불편한데 자유가 없어요. 돈 걱정이 드는데. 사업이 잘 돼도 자유롭습니까? 잘 돼도 또 걱정이 있는데 자유가 없어요. 건강해서 자유롭습니까? 건강해도 오늘은 걱정인데, 뭐 지금까지 건강했고 앞으로도 건강하고 지금 돈 많아서 앞으로 살 돈이 있어도 오늘은 또 걱정인데, 중요한 건 오늘인데 지금은 자유로운 적이 없어요. 자유는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진리니까, 진리를 아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섬기니까, 내 삶은 실패할 수 없으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으니까, 모든 게 내 거니까. 그게 나인 걸 알 때 자유가 선택되어지는 거예요. 매 순간 자유를 선택하는 거죠. 자유는 지금 선택하는 거지, 돈이 10조가 있어도 지금 자유롭지 않은데요. 지금은 또 불편해요. 지금 사람 때문에 걱정하고, 돈 때문에 걱정하고, 지나온 시간 때문에 걱정하고, 앞날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이 있는데 어떻게 자유로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나를 믿어야 근심이 없어요. 진리를 알아요. 내가 누군지 알아요. 자유는 매 순간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자유로우세요. 아멘? 여러분, 자유를 갖고 직장에 가서 일하세요. 아멘? 근심하지 말고, 여러분, 돈을 못 벌 가능성이 아예 존재하지 않아요. 돈을 사랑하세요, 그냥. 아멘? 돈 많이 보세요. 오늘 연탄재 이철환 씨처럼 좋은 일 많이 하세요. 아니, 나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냥 돼요. 근심하지 말고. 아멘? 여러분, 명예를 가지세요. 아멘? 여러분, 큰 권력을 가지세요. 자유롭게 가지세요. 없다고요? 뭐가 없어요? 자유로우세요. 있어요. 여러분, 능력 있어요. 아멘? 여러분, 매 순간 자유를 선택하세요. 자유는 선택입니다. 누구도 내 자유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 어느 것도 내게 참 자유를, 오늘이란 시간의 자유는 못 줍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주님의 평안을 어떻게 주님이 나한테 주시겠어요? 어떻게 해야 평안할까요? 돈 걱정 안 해요? 사람과 아무 갈등이 없어요? 몸이 안 아파요? 자식들이 다 잘 돼요? 부부가 아무 갈등이 없어요? 세상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있어요? 그것들이 우리에게 평안을 빼앗아갈 방법이 있어요? 평안은 선택이에요. 매 순간 평안을 선택하는 거예요. 돈 많아도 근심해요. 자녀들 다 잘 돼도 근심해요. 진리를 모르면. 평안을 절대 선택 안 하면 평안은 오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대로 하니까. 우리는 평안 자체입니다. 아멘? 저도 평안하게 올라왔어요. 저도 설교 평안하게 못한 때가 참 많았어요. 잘해야 된 줄 알았어요. 잘해야 평안한 줄 알았어요. 잘하려고 노력할수록 평안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전 세계를 다니면서 기도 제목 하나예요. 평안히 가자. 사람들이 가끔 물어봐요. 그렇게 설교하고 강의하고 다니면 힘들냐?
가서 그냥 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어요. 가서 하는 거예요. 나는 평안을 선택하는 거예요. 안 들어? 그것도 평안한 일이죠.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들어. 그거 나하고 무슨 관계예요? 다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하는 거. 나는 평안해요. 그 사람이 불편하다고? 그것이 나를 불편하게 하진 않아요. 나는 평안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평안한 마음으로 설교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건축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학교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교회를 하고. 저는 우리 교사들하고 자주 그 이야기해요. 학교의 과정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교사가 좀 편했으면 좋겠다, 마음이. 그냥 평안하게 해라. 그냥.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바라는 게 하루하루 평안히 직장 가고, 평안히 공부하고, 평안히 부부싸움하고, 평안히 아프고, 평안히 잘못하시면 좋겠어요. 마음은 평안을 빼앗기지 마세요. 여러분, 지혜롭지 못해서 반응을 잘못할 때가 있어요. 화를 내고 불평하고 후회하고 낙심해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도 그것 때문에 또 평안과 자유를 선택하시고, 무엇보다 예수님처럼 기쁨을 선택하세요. 기쁘게 아침에 일어나세요. 아멘. 기쁘게 직장생활 하세요. 자녀들 보면서 그냥 기뻐하세요. 아멘. 자녀가 나쁜 길로 갑니까? 기뻐하세요. 그리고 잘 도우세요. 하나님은 한 번도 기뻐하지 않으신 적이 없어요. 다 경험인 줄 아시니까 그냥 기쁘신 거예요. 기쁨을 이기지 못해요. 아멘. 기쁨은 선택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 선택대로 하실 수밖에 없어요. 누가 내 기쁨을 뺏어가요? 누가 내 평안을 빼앗아가고, 어떤 환경이 내 자유를 빼앗아갈 수 있어요? 자유롭게 하세요. 가끔 와서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저한테 상담받으러 온 사람이 참 실망하고 가죠. 그냥 편하게 하세요. 즐겁게 하시라고. 그랬더니 너무 실망했다고. 뭔가 좀 마음 편히 가지세요. 그랬더니 그런 상담 들으나 마나. 들으나 마나예요. 그냥 편안하게 가서 평안을 선택하시면서 배우세요. 하나하나 배우는 거예요. 그냥 기쁘게 사세요. 환경은 우리를 좌우할 수 없어요. 우리 다 같이